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언서 30강 미가 세 번째 강좌입니다. 오늘은 미가와 이사야의 예언이 충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가의 예언은 이사야의 시온주의, 임마누엘 예언과 정면 충돌합니다. 이사야 8장 8절부터 보면은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보아라. 패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아주 세련된 언어를 구사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대예언자입니다. 이런 이사야의 말에 대해서 한낱 농사꾼에 불과한 미가는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최고의 예언자 이사야에게 정면 도전하는 미가에게는 이 민중의 기계가 살아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지 않는다. 여기 미가서에 보면 따옴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외치지만 바로 너희 때문에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다 라고 미가는 이야기합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함께 동시대에 남왕국 유대에서 예언을 했는데 대놓고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비판합니다. 미가는 농민의 한을 담아서 외칩니다. 그의 섬뜩한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이 낫을 불끈 움켜쥐고 불굴의 눈에는 핏발이 선 그런 농민이 도시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친 숨소리가 마치 생생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그의 표현이 지나친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도록 민중의 현실이 가혹한가? 아마 미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사야조차도 너무 과격하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농민들이 외치는 소리쯤은 항상 어느 시대나 있는 곡조처럼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무식한 예언자가 실정 모르고 대책 없이 떠드는 소리쯤으로 치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가는 이러한 도시에 대해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3장 12절입니다. 시온주의 또 임마누엘 예언, 이 이사야의 주된 예언의 주제죠. 근데 그 이사야의 예언이 아주 무색할 정도입니다. 미가는 동료 예언자에 대한 예의도 없이 사정없이 몰아붙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사야가 맞나 미가가 맞나?
누구의 말이 하나님 뜻이란 말인가? 이렇게 같은 시대, 또 같은 왕국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도 되는가? 근데 역으로 물어봅시다. 우리 시대 어느 때건 이런 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또 어느 한쪽의 일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딱 설정해 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점장이로 여기는 것뿐이 안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아니고 시온이 영원하고 아니고 하는 것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전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대개 어떤 수식어를 붙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수식어들인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조정의 중심부에서 일하는 중앙 예언자입니다. 그는 시온, 예루살렘이 영원하다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워 주어야 합니다. 반면 농민 미가는 공적 책임에서는 자유롭습니다. 비교적. 그는 얼마든지 자기 입장에서 혹독한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의 자리에서, 미가는 미가의 자리에서 그들의 주장 속에 하나님의 사랑, 정의, 평화, 생명 이런 것들이 역동하고 있다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인 것이죠.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잘 수행하면 시온은 영원한 동산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노략질만 일삼고 또 민중들을 괴롭힌다면 시온은 밭갈듯 무너져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든 영원하든 그 결과에 연연할 일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평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성전은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또 영원히 세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런 의미에서 찾아야지 어느 한쪽 한 사람의 말이나 그 결과 속에서 우리가 권위를 실어서 찾는다면 그것은 잘못하면 하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가서 후반부인 미가서 4장부터 7장은 다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합니다. 1에서 3장까지 나오는 단호한 멸망 예언과는 판이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앞에 부분이 본래 미가의 예언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미가가 아직 예루살렘에 건재할 때 그때 내린 경고의 말씀으로 봅니다. 그러나 4장부터 나오는 뒷부분은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한 후에 바벨론 포로기 때에 다시 시온이 회복될 것을 바라는 예언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문서로 정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가보다 약 150년 뒤에 예레미야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 예레미야를 옹호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와서 예레미야를 응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가를 예로 들어서 예레미야를 사람들에게 변호합니다. 그때 미가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예레미야를 너무 왕따시키지 마라.
하면서 미가의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학문적 기반도 없고 오히려 정말 그 핏발이 선 그런 농투성이의 혈기만 보이는 예언자의 소리지만 그를 기억하고 따르는 전승이 수백 년을 이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양심의 외침은 시대를 가르고 이어가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자유무역 협상, FTA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각 나라별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무역이 물론 중요합니다. 중국과 마늘 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마늘을 수입하지 않자 중국이 보복 조치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휴대폰 등 전자부품의 수입을 우리 것을 전부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는 막대한 무역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까진 마늘 좀 사줄 걸 하면서 금방 후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무역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로 인해서 희생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역으로 올린 수익이 그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는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별 문제입니다. 특정 계층을 희생시켜서 얻는 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런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조건 자유무역 체제로 가는 것은 우리 사회에 큰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각국의 교역이 중단되자 급격하게 식량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이 쌀을 수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적이 있죠. 그것으로 곡물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농민들이 이 권위주의 정권과 아주 지겹도록 싸우면서 쌀의 전면 개방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땅에서 쌀이나 곡물 생산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숨을 덜 수가 있었습니다. 농사는 천하의 근본입니다. 아무리 현란한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보다 엄격한 조세제도, 재분배 정책, 농촌의 구조적 재편 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오늘날 살아있는 수많은 미가의 외침과 저항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1세계 애들은 자기들이 고부가 가치 산업만을 남기고 돈 안 되는 노동 집약적인 사업, 공해 유발 사업 이런 것들은 전부 제3국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제조업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교역이 중단돼 버리니까 발달된 최고의 문명을 누린다는 나라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휴지 때문에 서로 몸싸움을 하고 레슬링을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서구에서 초기에는 마스크 쓰는 것을 비웃고 안 써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확산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마스크 만드는 거, 그건 아주 간단한 작업들이죠. 근데 그 작업들을 전부 제3세계에 넘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방역 물품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서 의료진이 입을 방역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비를 입고 진료하는 것을 우린 보았습니다. 이 선진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기본적인 생필품이 조달되지 않아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미국에서 빈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푸드뱅크 음식을 받기 위해 줄을 장사진으로 늘어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도 다르긴 다르더군요. 그들이 음식을 받는 것은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서 줄 서서 봤습니다. 그동안 제3국을 노동 착취하고 환경 착취하고 자본 착취하던 이 문명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문명, 모든 것을 무역 위주로 앞서는, 그래서 농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정책들은 이제 재고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그들이 추구해 왔던 이런 세계화 신자유주의에 대한 성찰을 깊이 요구되는 때에 우리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